시편 130편입니다, 여러분. 130편, 시편 130편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들에게 깊은 데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인이 깊은 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데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매우 힘들고 좌절스러운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영혼이 바닥으로 깊이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바닥으로 좌절스럽게 떨어진 상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떨어진 상태를 깊은 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상황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참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좌절스러운 상황에 놓여지긴 했지만 내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못 견디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깊은 데까지는 못 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데 빠져 있긴 하지만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또 깊은 데 빠졌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좌절스러운 자기 마음만 끌어안고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신세 타령에 그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깊은 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분들에게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만 깊이 새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데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깊은 상처가 아물게 되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깊은 데 빠졌다가 나오고 난 뒤에 상처의 흔적만 가지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데 들어갔다 나오고 난 뒤에 자기 마음에 심리적인 이런 심령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늘 아픔이 쉽게 다가와요. 그래서
다음에 그렇게 깊은 데까지는 안 빠지더라도 조금만 어려워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조금만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마음에 이렇게 엉키는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자꾸 아파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이 성장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가운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내 신앙이 거기서 맴돌아 버려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거기서 방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월 교회를 다니지만 곤충이 마치 이렇게 자기가 촉수가 올라와가지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게 꺾어버리고 뛰어버리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뛰어버리면 어디로 뛰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만 빙빙 돕니다.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잃고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을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 자리에서 맴돌아 버린 거예요. 이런 신앙이 성장을 못 이룬 가운데 오랜 세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많은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세계를 한 번도 못 갖고 그냥 혼자 견디고 참는 데만 열심을 다하는 기품 속에 있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시인처럼 깊은 데 빠졌어요. 빠지긴 빠졌지만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영적인 깨어남이 있는 기품 속에 경험이 돼야지, 기품 속에 똑같이 있다가도 하나님을 알거나 찾거나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가운데 그냥 빠졌다 건져 나온 수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데에 빠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깊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깊은 가운데 빠졌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고, 또 어떤 사람은 깊은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또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 그러면 섭리가 뭐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거죠. 자연 섭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연 섭리. 예,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것은 자연 섭리 아닌가요?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 섭리잖아요. 그렇게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간 것을 자연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연의 이치예요. 이치. 그런데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에는 자연의 이치, 원리를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 해가 떨어지고 이런 것을 자연의 섭리,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죠.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그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자연 법칙을 그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을 따라서 제대로 움직이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붙들고 운행해 나가셔요. 운전해 나가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자연 법칙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나이를 젊었을 때에 그리고 청년 때에 그리고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 때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붙들어서 인도해 나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알고, 그리고 판단해서 결정할 줄 알고, 그리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그걸 받아들여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나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고 붙드신다고 하는 이런 섭리신앙을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아예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섭리사상이에요. 우리는 로봇이나 기계와 같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향하여서 그 뜻에 맞게끔 내 인생을 잘 꾸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 인생을 이렇게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지식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를 잘 활용해서 그거를 내 인생에 잘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공부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는 사업을 운영하고, 사람과 사귈 때는 사귀고, 가정을 운영해 나갈 때는 가정을 아름답게 운영해 나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가정이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잘 이렇게 들어오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가는 겁니다. 도덕적인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남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정신을 가르쳤어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남의 재산의 사유재산에 대한 아주 고귀한 사상을 주셨어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정신 속에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공경의 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람을 사람되게 공경하는 아주 존귀한 사상을 우리에게 십계명에다가 딱 두셨어요. 그래서 탐심하지 말지니라 해서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욕망의 활동을 절제할 줄 알고 바르게 쓰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탁 잡고 이 도덕적인 탈선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상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상을 통하여 바른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아가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올바르게 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매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섭리의 하나님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적인 신앙의 올바른 신앙까지 나가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그거예요. 그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이, 평소에 그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깊은 곳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있을 때, 깊은 곳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못해요.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를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할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좌절하고 쓰러지고야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좌절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깊은 곳에 빠졌다 할지라도, 깊은 수렁이나 물에 빠졌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러한 참된 신앙, 기도로 하나님께 간청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1절에서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남이 깊은 데 빠질 때는 별로 마음이 안 가죠. 그러나 내 친척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빠질 때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심각한 병이 들었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내 가족이 병들었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깊은 곳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호소해 나가는 거죠. 섭리신앙은 기도를 낳아요. 기도하지 못한 분들이 누구냐면 섭리신앙을 인정 안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못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섭리신앙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엎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섭리신앙은 단순히 나와 함께 하신다 막 이런 짧은 지식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신약 성경,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8장입니다. 250페이지 정도 보시면, 신약 성경 250페이지 정도 보면 8장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이 당신은 쓰라리고 아프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나 굳은 일이, 그게 나중에는 이렇게 다 합해보면, 퍼즐을 맞추면 나중에 큰 아름다운 그림이 보이듯이, 때로는 처음에는 이게 뭘까라고 잘 몰랐지만 어려운 상황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대답하셨어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요. 왜 안 나오셔요? 금요기도에. 고3 학생들도 대학 합격하면 그때까지만 내가 봐줍니다. 사실은 그때까지 봐줄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봐준다고 해서 봐줄 일이 아니잖아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고3 학생. 고3 학생뿐입니까?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죠. 금요일날 밤 8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장 직장인들에게는 편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퍼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 긴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엎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난 뒤에 열심으로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감격적인 기도가 있고, 어떤 분들은 큰 소리를 외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속 깊이 흐느껴 울며 기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속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당신에 담으셔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시다.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그 기도가 어느 정도 금요일에서 살아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로 돌아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홀로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침대가 내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침대.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침대에 엎드려서 한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내 앞에 놓여진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 노력이 헛되지 않겠죠, 하나님. 왜냐하면 이 노력을 사용하실 테니까요.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르틴 루터 선생님에게 누가 물었대요. 선생님은 언제 기도해요? 그렇게 바쁘신데요. 언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고요. 그런 핑계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바라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명언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길 바라고요.
정말 바쁜 중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바로 뒤따라오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청,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오늘 이제 깊은 데서 기도할 수 있는 평소의 훈련이에요. 평소에 그게 훈련되면 깊은 곳에 빠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이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해주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된대요. 처음에는 유익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모든 걸 유익하게 만들어 가신대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상황을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문제의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깊은 데 빠졌을 때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이 쉽게 나와요. 그 원망을 남편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밖에 있는 누구에게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 제공자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뭐 이 꼴 났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머리 나쁜 거 부모님 때문이다, 막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니야. 왜냐하면 노력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서 자꾸 남의 탓을 하면서 원망하는데, 깊은 곳에 빠졌을 때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 원망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연민의 정에 빠져버려요. 이 나 같은 놈, 이 불쌍한 놈, 자기를 자꾸 감싸고 돌아요. 자기 연민의 정에 빠져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신 안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깊은 곳에서 자기를 성찰해서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뿐이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 속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깊은 곳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원망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한탄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연민의 정에 자기를 감싸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꺼내지도 않고 숨겨놓고 이런 식으로 나갈 때에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눈물은 흘리지를 말아야 돼요. 절대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은 많이 흘려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사를 제쳐놓고 회개하는 영혼을 찾아오셔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은 회개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을 때에 가장 두려워 떱니다. 아무리 죄를 유혹하고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영혼들에게는 이 악한 사단이 손을 못 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좌절스럽게 만들려고 할 때에, 회개의 자리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을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연민의 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눈물을 흘리지를 마세요. 그리고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하게 되어져요.
이게 참된 회개자의 깊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내가 깊은 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데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이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좀 반복이죠. 반복법이에요. 들으소서, 기울이소서, 반복이에요. 반복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인의 간절함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면 그 다리를 붙잡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끝까지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매달릴 겁니까? 그 누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만 살짝 하고 뒤로 빠질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해결해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가 나갔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누구도 법정에서 이렇게 호소할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자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호소할 길이 없었어요.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과부 여인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에게 막 매달려서 막 밤새도록 아니면 나 죽겠다고 말이지. 나는 못 간다고. 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돈이나 먹고 뇌물이나 먹고 재판하던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매달리니까 이 재판관이 결국에는 그 과부의 호소에 응해줬어요. 그래서 재판을 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슬프고 좌절스러운 그 여인을 구해줬어요. 그 내용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간절히 호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법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절을 좀 더 1절로 가서 이 상황을 좀 더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용어가 뭐냐면은 여호와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용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호, 성함이에요. 성함. 우리가 아버님의 성함을 부를 때 조심스럽게 부르잖아요.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떨어뜨려서 김자, 강자, 숫자.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자, 준자, 성자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원래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르신의 성함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김자, 강자, 숫자 이렇게 저희 아버님의 성함은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뭐 똑바로 부른다고 하면서 부르긴 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가 어르신들의 성함을 부를 때에도 존경하는 마음,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르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함이에요. 근데 부르심인데, 근데 여호와라는 용어는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 어법으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 쉽게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어린 것은 어떤 분은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같으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함 중에 특별히 여호와라는 의미는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 약속 잘 지키는 친구는 신뢰가 가죠. 그런데 친구 중에 약속을 쉽게 어겨버린 사람은 불안하죠. 예, 만날 때도 불안하고 뭘 약속할 때도 불안하고 모임을 가실 때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해요. 근데 다른 신들은 약속의 신이 없어요. 이 땅에는. 오로지 유일하게 딱 한 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약속의 신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 여호와라는 용어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예.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한 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돼야 돼요. 쉽게 약속하면 안 돼요. 약속도 쉽게 하지 말고 약속을 하나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가지고 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와 약속할 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약속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약속하지 마세요.
그래서 약속을 하되 약속을 잘 지켜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함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특별히 계시해 주셨어요. 나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지키느니라. 너희는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약속의 하나님으로 확신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를 해요. 예, 아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 선한 일,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깊은 데 빠진 그 성도가 부르짖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꽉 붙드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 지키지도 못한 신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끈질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발산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잘 이렇게 예배드린 것으로 확인될 수 없어요. 기도 속에서 그게 발산돼야 돼. 믿음이, 확신이 막 발산돼야 돼. 근데 그 기도할 때 끈질긴 기도는 어디서 나오냐? 약속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사람들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해요. 이게 탄원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요. 칼빈 선생님이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막 물을 쏟아붓듯이 쏟아붓는 기도를 한답니다. 막 기도하면은 막 엄청난 기도의 세계가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 방언과 같은 막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칼빈 선생님 기독교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한 줄 호소하면은 정말 놀라운 막 그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잘 나온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기 전에 관심이 다른 데 있고 마음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딱 옮겨가면은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먼저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아가야 돼요. 자리를 잡으면서 서서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면서요. 하나님, 그러시다면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하늘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해나가요. 처음에는 기도가 더듬더듬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면 기도가 조금 힘을 냅니다. 그리고 속도도 나고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쏟아내오는데, 근데 처음보다는 점점 가면 기도가 내 마음과 함께 쏟아져 부어지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물을 한 바퀴에서 갖다 때리 부으면 확 쏟아지듯이 내 마음과 함께 쏟아지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기도한다기보다는 마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일으켜 주신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놀랍게 내 생각보다 기도가 빠르게 나가버릴 때가 있어요.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신 기도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일으켜 쏟아붓는 기도라고 해요. 그런 기도까지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막 힘써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기도의 깊이로 딱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내 기도를 발산시키시는
놀라운 역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막 탄성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도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여기 나오는 건데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막 마음을 쏟아 부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알아들으신가?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건가? 이게 의문점이 하나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극성스럽게. 그런 의문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신인 동감 동정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인 동정 동감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감정을 신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쏟아붓는, 한 신자에 쏟아붓는 그 감정의 발산을 보시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실 때에 야, 너 경망스럽다, 야, 너무 소리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막 쏟아부어서 막 기도를 하면 내 감정이 막 쏟아져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셔요. 이게 뭐냐면은 신인 동감 동정서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 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는 신인 동감 동정서, 하나님도 이 마음을 아실 거라고 하는 그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쏟아붓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복 강가에서 했던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을 때 전심으로 붙들고 매달렸어요. 그렇죠? 야복 강가에서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천사에게 매달렸어요. 그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어요. 예, 내리쳤습니다. 그때에 확 꼬꾸라지면서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꼭 이게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도 끝까지 매달리기만 한 줄 아세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본문이 호세아서에 그게 해설이 나옵니다. 그게 그 야복강가의 야곱의 씨름, 그 천사와 씨름한 야곱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환도뼈를 탁 내리쳤더니 그때에 야곱이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회개가 동반된 기도였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슬프고 고달픈 이 자기의 이 부끄러운 내용들을 모두 내놓고 막 쏟아붓는 기도를 막 실행을 해요. 그때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천사가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서야. 예.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이겼다는 게 힘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이겼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회개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너무 성화해서 내가 져줬다,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 그런 표현적으로 쓴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차원에서 신인 동감 동정설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할 수도 있고, 속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고, 흐느껴 울며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옆 사람과 조용히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데 우리는 간절함과 또 뭐예요?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어디서요? 깊은 데서, 좌절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은 그 기울이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2절 어디 부분에 있어요? 끝부분에 있죠. 기울이서서라고 했거든요. 카슈보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기울이서서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아주 그 뭐라 할까요? 이렇게 매 순간 눈을 떼지 않고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울이서서라가.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예.
여러분 병아리를 부화시켜 놓고 그 어미닭이 막 품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예, 뭐가 막 품고 다니고 우리가 옆에 지나가면 우리를 막 쪼아버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날개 아래 품고 있는 이 병아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게 모성애적인 어떤 그 보호 본능이 강하게 발산되는 거예요. 막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지나가면 막 쪼아버리려고 그래요. 예민해요. 그렇게 이제 보호하는 거죠. 매 순간 그 날개 아래 품어주는 어미 닭처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품어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그런 호소예요. 이게. 예, 이거 기울이소서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비참한 가운데 떨어져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 나를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절의 중간에 보시면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나의 간구라고 하는 게 타하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하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은혜롭고 자비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나의 간구는 은혜롭고 뭐예요? 은혜롭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간구라는 단어 자체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매 순간 나를 살펴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도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기도는 항상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 엎드려지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자기를 성찰하고 쏟아붓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진정한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깊은 데서요. 여러분들이 좌절해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궁핍 속에 이 고통 속에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깊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위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유혹이 많이 와요. 어떤 유혹이 오냐면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좌절해 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와요. 그러거든요. 불안해요.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매우 불안해요. 그리고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싸워가야 해요. 영적 싸움이 같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유일하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셔서 정말 놀랍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깊은 곳에 빠진 여러분들을 구하실 때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만을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